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강의 34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12장 전체 내용, 오늘 전체를 본다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신 그 전후에 일어났던 일들인데, 오늘 그 일을 통해서 마지막 구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어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시점으로 예수님은 뭐를 이야기합니까? 내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할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때로부터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이야기를 전혀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참 그들이 왜 그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 그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는 바로 무엇일까? 이 일을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사야의 이야기가, 사도 요한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야기한 것이 당시 예수님 때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이사야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성부 하나님과 자신과 동등되다는 사실, 또한 내 사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선언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당하게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도 믿지 않아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37절부터 50절을 크게 두 구절로 좀 먼저 보면은 37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속에서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를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37절, 38절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자, 우리 29절 40절도 39절 40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뭐라고요? 이들이 믿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이사야의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기를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속속히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은 그게 하나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시 예수님이 나를 믿으라고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이사야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그 완고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완고함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어요.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저 사람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저렇게 사람이 독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대하기가 힘들어? 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됐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했다고 판단하지 말고 어둠에게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지고서 예수는 믿는 것 같지만 명목상 그리스도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만지지 못하게 하고 내 생각을 꽉 가지고서 신앙생활하니까 그 혈기, 그 분노 그대로 분출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완고하게 하나님을 최고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고, 심지어는 그 완고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44절부터 50절에 나오는 이야기는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하고 그들이 믿든지 말든지 냅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긴 구절이지만 한번 44절부터 5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것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도 외치는 소리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 믿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 쓰는 말대로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를 믿으라. 나는 너희를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내 입에 말을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이 나는 명령인 줄 알고 그것이 영생인 줄 내가 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간절하게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9절 주님이 실로 피를 토하는 심정을 가지고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주고 있는데 이 9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이 37절부터 50절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느냐. 저는 오늘 두 가지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그 두 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서 갈급한 심정을 소유하라는 거예요. 갈급한 심정.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렇게 표적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면서 갈급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서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갈급한 심정이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이 망조가 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기상이별이 일어난 일을 통해서 심심치 않게 그런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세상이 말세가 되니까 어떻게 바다에서 저런 물고기가 잡혀 가끔 그러잖아요. 심해야 있어야 될 고기가 올라와서 잡히는 일들, 그런 일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망조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걸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뭘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가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이러면 뭐예요?
당시 예수님 때에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눈이 가리고 마음이 완고하게 된 그들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배척하는 그들의 모습이나 나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에 똑같이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하는 내 자신이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르고 예배 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 안에 긴박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갈급한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모든 천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긴박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광신자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수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 제단 중심의 삶이 있어야 돼요. 저를 목사 안수를 주었던, 저를 진짜 아들같이 사랑했던 목사님이 늘 외쳤던 이야기가 말씀 중심, 제단 중심, 제사장 중심, 이거를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시면서 선포하신 이야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교회 중심, 제단 중심의 삶을 살아라. 제사장, 목회자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외치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분이 늘 하셨던 말씀이 기적을 품은 자는 기적을 낳습니다. 저는 그분이 했던 그 얘기 우리 교회 앞에도 붙여놨잖아요. 제 명함에도 써놨어요. 우리 안에 긴박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지. 어느 날 그때가 되었을 때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이야기는 그전까지는 주님이 숨어서 하셨어요. 다.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도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하게 가서 했어요. 그러나 그 나사로의 사건 이후부터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사역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당당하게 선포하면서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먹고 살면 되지.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전에 어떤 그 공직자가 국민은 개, 돼지라고 먹을 것만 주면 다 좋아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분노해가지고서 결국 그 공직자가 물러났어요. 얘 언행을 좀 잘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나의 삶을 가만히 보세요. 내 삶이 편안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편안하더라도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내가 예수님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이 긴박함이 없다는 거예요. 긴박함. 메시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 긴박함이 없으니까 남이 사니까 나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저거보다는 잘 살아. 왜 사람하고 비교해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서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구원의 가장 큰 키포인트잖아요. 내 안에 예수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린 지옥 가는 거예요. 바로 당시 이들의 모습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을 선포하는, 내가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혀 믿지 못하는 구원에 긴박함이 없는 이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깨어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께 붙들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37절부터 50절 이야기하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 눈과 귀가 열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대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38절부터 40절에서 유대인들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이사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게 했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눈과 귀가 가려 있고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뭐라고 다른 사람을 정치인들을 뭐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눈이 가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런 거예요. 우리 거기 앞에 우리 흔들리지 말고 내가 정신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눈과 귀가 열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 얻는 주체는 바로 누구입니까? 나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나로 믿게 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고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바로 이 모든 것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나라는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 안에서 불신앙이 있었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변명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영적으로 경험한 부분들 중에서 천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갈라놓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그 빛 앞에서 스스로 지옥으로 가요. 왜? 나를 아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다 우리 옷을 입었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아무 상관없이 보고 있죠. 우리가 다시 옷을 다 홀랑 벗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떨까요? 환한 빛 가운데 있을까요? 다 숨는 거죠. 왜? 뭐 때문에?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것을 스스로 아니까 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누군 지옥, 누군 천국이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왜? 내가 나를 아니까. 그 앞에 변명할 거리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 우리는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 중에 아니고 부분 중에 하나고,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왔지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 로마서 11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자, 그들이란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배척함을 통해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하게 나게 함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세상의 풍성함이 되고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었거늘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의 복음이 증거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 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에게 보내는데 뭐 때문에라고? 이 유대인들이 실족한 일로, 넘어진 일로, 예수님을 배척했던 일들로 인해서 그 풍성함이 어떻게 임하였다?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바울의 간절한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로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진짜 어떤 면은 국수주의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의 눈과 귀가 열릴 때 우리 영적으로 이제는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잖아요. 아멘? 자손된 우리들이 이 눈과 귀가 열릴 때 이제 우리 마지막 때 천국 갈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울어도 울 줄 모르고 통곡해도 통곡할 줄 모르는 완악한 심령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을 지금 여기 이 37절부터 50절에 예수님이 간절하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과 다를 때가 있어요. 결코 이런 다르다고 하나님이
뜻이 우리의 내 뜻과는 다르다고 해가지고서 바로 쉽게 의욕을 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낙심하는 자가 되지를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계획, 우리의 방법과는 달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뭘 이야기해 주고 있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떤 때는 내가 볼 때 힘들고 어려운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요? 그 고난의 시점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부분, 나를 다듬는 부분, 내 안에 노폐물들을 제거시키는 용광로 같은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그 시점이라면 바로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으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 이 구절을 좀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냐?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 있느라. 여호와의 말씀이 있느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예수님 와서 외쳤잖아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 내가 예수님 꼭 붙들고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생각,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의 삶을 지켜달라고, 우리 충만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여 삼창 어떻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